안녕하세요. 은비네, 은비예나, 지후, 한비, 준성이 출석했습니다. 형아는 여기 있어요. 우리 조금 이따 시작할게요. 몇 분에 시작해요? 1분 있다가 시작하시면 돼요. 네. 하린이, 하은이 출석했습니다. 효원이, 규원이 출석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규태 환영합니다. 자, 어린이 찬미가 118장 잠언 28장 18절 펴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행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잠언 28장 18절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잠언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잠언 28장 18절 반주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부를게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잠언 28장 18절. 자, 뭘 눌러야지 출석 글씨를 볼 수 있죠? 네. 네. 추가 출석이 있구나. 가영이 환영합니다. 하늘이 환영합니다. 은주, 현우 환영합니다. 다음은 128장 하늘까지 인도하는 성경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8장입니다. 전주해 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금요의 제자 힘없이 슬프게 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으며 성경 말씀 가르치셨네. 절망 속에 있던 그들 다시 희망을 얻고 기쁨으로 가득 찼네.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하나님 참 뜻을 알았음. 나도 성경 읽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네. 간주독가 한 번 더 부를게요.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힘없이 슬프게 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으며 성경 말씀 가르치셨네. 절망 속에 있던 그들 다시 희망을 얻고 기쁨으로 가득 찼네. 예수님을 보았네.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 하나님 참 뜻을 알았듯 나도 성경 읽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네. 자, 모두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600명의 용사들이 모여 있어요. 600명의 용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예림이? 네. 우리 그 남자 200명, 여자 400명 모였습니다. 네. 이 제한의 3남매도 출석했고요. 우리 준이 가족도 환영합니다. 성현이, 성훈이도 환영하고요. 우리 유현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소민이 반갑고요. 그 다음에 리노네 가족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2월 4일이에요. 벌써 6월이 시작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6월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연이는 6월에 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없어요? 특별히 없군요. 네. 현성이는 혹시 6월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림이는요? 저는 캠핑에 가느라 윤선이 집에서 자가지고 캠핑 취소됐어요. 캠핑을 가려고 그랬는데 윤서 언니네에서 잠을 자느라고 캠핑이 취소됐어요. 더 좋네. 윤서 언니네 집에서 잠을 자서. 더 좋았군요. 윤서는 6월 달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은수는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6월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사랑이 있으세요? 있어요? 없으세요. 6월에 우리 산에도 갈 거고, 자체 캠프도 갈 거고, 그리고 딸기 먹으러도 갈 거고, 되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근데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고 싶어요. 규원이가 말한 거죠? 그렇군요. 정말로 그렇고 싶네요. 점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아질 것 같아요. 백신도 맞고 그래가지고. 네,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너무 좋겠다. 네, 그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6월 달에 하늘이 6월 달에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효원이군요, 효원이. 네. 기원이 말고 효원이가 친구들 만나서 놀고 가고 싶어요. 그렇죠. 친구들, 예, 좋습니다. 꼭 놀러 가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놀러 가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그러면 여하튼 여러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윤이, 종윤이 반갑습니다. 자, 6월이 시작되었는데 6월 한 달도 여러분들 행복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2021년 6월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열심히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안식일에 우리가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못했고, 네. 산상보험이 뭐예요? 산상보훈, 좋은 질문이에요. 지난 안식일에 산상보훈 1 시작했고요. 오늘은 산상보훈 2입니다. 사랑이가 산상보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교훈.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지난 안식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날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모여라.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머리에 안수를 하시고 축복의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서 너희는 이제 사도야. 나의 제자들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하시고 축복을 하신 다음에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로 갔는데 그날도 역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죠. 점점 모여들으니까 바닷가가 그렇게 넓지 않았나 봐요. 장소적으로 너무 좁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이끄십니다. 높지 않은 넓은 산에 모였습니다.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셨죠. 앉자 모든 군중들도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근데 사람마다 기대하는 게 달랐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로마를 지배할 수 있는 강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발표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농부들이나 어부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넉넉한 재산을 주셔서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는 강해지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지난주 안식일날 목사님이 설명드렸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 게 마음이 가난한 거냐면 문둥병, 나병에 걸린 환자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문둥병자가 내 병을 깨닫고 나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예수님을 고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상황이 마음이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첫 번째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한 산상보훈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애통? 그렇죠. 사전을 찾아보면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애통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애통해 본 경험이 있어요? 애통은 아닐지라도 슬퍼서 운 적이 있나요? 어떤 것 때문에 슬펐어요? 사랑이는 울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슬펐어요? 엄마한테 맴매 맞았을 때 슬퍼서, 아파서 운 게 아니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은 슬퍼서 운 적 있어요? 집에서 키우던 토끼가 죽었어요. 야, 슬펐겠다. 예림이는요? 아빠한테 맴매를 맞아서요. 그렇죠. 그럴 때 슬프죠.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딱 앉아있어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양이가 도망갔을 때? 고양이 도망갔어요? 은빈의 고양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왜 잃어버렸어요? 도망갔구나. 친구가, 이런. 아니, 어떤 친구가 우리 하늘이를 놀렸을까? 이거 참 속상하네. 옛날 고양이. 고양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또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은주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펐었군요. 하늘이 학교 친구. 야, 목사님이 가서 그 친구들 혼 좀 내줘야겠네. 아니, 어떻게 우리 하늘이를 놀릴 수가 있지? 이거 참.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더 잘 되고 싶은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즐거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왜 안 하셨을까?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슬픈 자는 복이 있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전이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락방으로 가셨죠. 다락방으로 갔더니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누가 발 씻어주나 눈치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라고 해서 주시고, 또 포도즙을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밤이 되었겠죠? 저녁 먹었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는데,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모르십니까? 딴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전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 좀 해야겠다.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저쪽에 가서 너희들도 앉아있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정말 성경에 보면 이게 땀이 피처럼 되었다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잔이 저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시죠.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잠깐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거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다시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자였어요. 피곤하면 또 하죠. 저녁 먹고 그날 많이 활동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3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가자. 이제 나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다. 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더니 볼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근데 입을 맞추는 게 뭐냐면 신호야, 신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가 가가지고 내가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 잡으면 됩니다. 라고 한 이 약속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실제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진짜로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죠. 근데 다 도망갔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잡혀가시는 그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서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요한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드로 같아. 이제 제사장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누가 들어온지 다 보거든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들여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고초당하시고 놀림받으시고 그렇게 당하시는 것을 보면 재판받아가지고 막 되게 비참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이 제자가 예수님 별거 아니네. 예수님 너무 약해 라고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들여보내줬어요. 근데 요한이 들어갈 때 저기 제 친구 베드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요한이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이랑 함께 새벽에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하는데 결국은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에게 죄를 붙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때려요. 막 때렸어요. 그때 막 예수님을 맞고 계신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 여종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갈릴리에서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에요. 나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다른 데 갔더니 그 여종이 또 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펄쩍 뛰면서 여기 맹세하면서
무슨 말이냐고. 저는 저 사람 한 번도 못 봤다고. 누군지 모른다고.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 맞아요. 말투 보니까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교인이 반갑다. 자, 이런 느낌이야.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했을 것 같아요? 네? 못 들은 척. 너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따뜻하다. 이렇게.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어때요? 아는 척,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피할 것 같아요? 아하.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막 군중들에게 맞으시고 계셨어요. 이 상황이 저 옆에 있는 분들은 죽어요. 네? 저 옆에 있는 분들 이러고 있어요. 누가? 이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비아냥거리면서 째려보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비참하게 얻어맞고 계셨어.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눈이 마주치니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말하는 그 애통이 바로 이 베드로가 이 당시에 느낀 그 느낌이 바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아는 애통을 애통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른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감싸 주시고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다라는 그 죄송스러움, 그 죄책감, 거기에서 오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슬프고 마음이 아픈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와. 갑자기 쎄해졌어요. 아하. 그렇지. 목사님이 준비했던 PPT가 아닌 또 다른 게 생겼군요. 그래도 이대로 갈게요. 자,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애통함.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당구장에 있는 당구장 사진이에요. 당구장 사진. 여러분 당구장이 뭔지 알아요? 당구 치는 거. 당구 치는 거. 여러분 당구 쳐본 적 없죠? 목사님 당구 잘 칠 것 같아요? 못 칠 것 같아요? 못 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못 쳐요. 잘 못 쳐요. 근데 목사님이 대학에 입학해서 친구들이 당구장을 너무 막 자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구가 당구장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그래서 당구장이 안 좋아서 안 갔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 번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던 이렇게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선배 형이 당구를 엄청 잘 치는 형이 있었어요. 그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보통 그거를 당구 레벨을 이렇게 하는데 300을 치는 형이 300은 되게 잘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형이 저를 당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구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재미있으면 그러면 천장을 보면 천장이 당구장으로 보여. 이렇게 당구대로요. 네모칸만 보면 당구대로 보여. 와, 너무 재미있으니까. 정말 수업 시간에도 칠판이 당구대로 보이고 그러다가 수업도 빠지고 당구 치고 밤늦게까지 당구를 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30으로 시작하거든요. 한 달이 됐는데 120으로 올라갔어요. 한 달 만에 올라갈 만한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새벽까지 당구를 치고 딱 자취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런 걸 알고 계실까?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서 용돈을 보내주시고 힘들게 학비를 보내주시는데 내가 이런 걸 알고 계실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당구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갔겠죠? 그런데 당구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치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막 엉엉 울진 않았지만 그 베드로가 느꼈던 그런 애통함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느꼈던 그 애통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이죠. 그렇게 잘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감싸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근데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어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여기 제자들 모습이 보이는데 누가 베드로일까? 베드로 같아요? 없어요? 만약에 표정을 보고 베드로 같은 누가 베드로일까? 이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 되게 기쁜 표정이고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이에요? 기쁜 표정? 약간 슬픈 표정 같은데 이렇게 좀 민망한 표정? 이 사람은 놀랬고 이 사람 표정도 그렇다. 사실은 다른 사진인데 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마 글쎄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막 가슴치고 울다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너무 반가운데 다가가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죠. 그때 새벽 미명에 저 해변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많이 잡았습니까? 아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새벽인데 이제 다 밝아졌는데 한번 뭐 속는 셈 치고 던져봤습니다. 오른쪽에. 그랬더니 그물이 가득 고기가 담겨있죠. 그때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드로 같아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밤새도록 금을 던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 아, 예수님 다음에 만나면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밤을 샜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려고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최대한 예수님께 예의를 보이려고 옷을 입고 다 젖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갔죠. 허글했을까?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대답했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그럼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근데 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예,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날 사랑하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이상해. 아까 대답해 드렸는데 왜 또 물어보시지? 나 이제 못 믿으시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 양을 잘 치겠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분명히 내가 2번이나 대답했는데 3번째 물어보시니까 진짜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그 3번 부인한 그 죄송스러움과 예수님에 대한 그 죄책감을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그 애통함을 위로해 주시려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삶이 변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죠. 베드로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했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순교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방법대로 내가 돌아갈 자격이 없다,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거꾸로 해주십시오. 더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통함이 있었고 애통함을 위로받았고 그 위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슬퍼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슬퍼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어떤 다른 느낌의 애통. 자, 근데 모든 사람은 슬픈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슬픈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한 사람 한번 봅시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되게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잡혀가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예수님이 실체를 드러내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에 처하면 막 슈퍼맨처럼 우와 해가지고 막 다 무찌를 줄 아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잡혀가시고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야, 이러다간 진짜 예수님 돌아가시겠다. 어떡하지? 야, 여기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재판하는데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찾아가가지고. 제사장님,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이 재판하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자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받은 은 30개를 던져버리고 나가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다는 또 다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부르짖었으나 대제사장은 다시 침착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 말로 조소 섞인 대답을 했다. 제사장들은 유다를 자기들의 도구로 삼은 것을 기뻐했으나 그의 비열함은 멸시하였다. 그가 통회하며 그들에게 돌아갔으나 그들은 그를 쫓아버렸다. 예수님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잡혀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합니다. 당신을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을 죽음에 들지 않게 얼른 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책망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러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 라고 부르짖으며 재판정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는 차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자, 모든 사람이 애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애통해요. 모든 사람의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좋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다른 종류의 애통이긴 하지만 죄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너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시면서 그의 죄책감, 그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힘을 얻은 이 베드로가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볼 질문은 아니에요. 은수은율이 반갑습니다.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볼 질문은 아닌데 우리 부모님들 모든 친구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 죄 때문에 애통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 내가 죄인인 건 알겠어.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은 아직 들지 않았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내 죄를 울면서 너무너무 슬퍼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애통함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베드로는 언제 어떤 타이밍에 애통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애통했나요?
닭이 울었을 때 애통했나요? 언제 애통했어요?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두근거림과 피하고 싶은 마음과 아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비로운 그 눈빛,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눈빛, 어떡하니 하는 그 눈빛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애통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와 눈이 마주쳐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칠까?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네?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하면.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네?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기도. 그리고 또 뭘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말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말씀. 2번째, 기도. 마지막으로 3번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를 깨닫는 건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깨닫고 싶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막 깨달아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내 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애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로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위로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보게 하고 애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었어요? 기도했어요? 아하, 좋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하루에 1장 괜찮아요. 하루에 5절도 괜찮아요.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알겠죠? 네. 우리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또한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지요.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이 산에서 교훈해 주실 때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처럼 각각 다른 목적과 또 다른 욕망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나오고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부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서 정말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꼴지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는 어려서 바빠서 말씀을 펼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리더라도 바쁘더라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볼게요.